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길 빕니다. 유교 예절은 그 상하 관계가 분명합니다. 어른이 있고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랫사람이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의 예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의 예절은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이제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룻기에 보면 이제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인 보아스라는 큰 부자가 자기 땅을 이제 소작인들에게 소작농들이 일하는 밭에 나가서 그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내가 윗사람이다, 내가 어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 하나 안 하나 보자, 저것 봐 또 인사 안 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소인배입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먼저 안녕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진짜 어른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인사하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택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이 사람은 정말 가정도 다 팽개치고 밤낮 술만 마십니다.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때려 부시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행패 부리고. 그 후에 이제 십수년이 흘렀어요.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 가정을 이제 샘플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의 행방, 두 아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이제 봅니다. 첫째 아들을 찾아봤더니 아버지와 똑같이 영락없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도 이렇게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는데 저도 그렇게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전자전 아닙니까? 이번에 둘째 아들을 찾았어요. 둘째 아들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자녀들과 함께 정말 단란한 가정을 일구고 있었어요. 술은 입에 대지도 않고.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에서 보고 자랐는데 당신은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를 봤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두 자녀는 똑같은 삶에,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선택이 달랐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 본 그대로, 그걸 보고 배워서 그대로 절망 가운데 술만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지만, 둘째 아들은 선택을 또 달리했어요.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친구, 학교, 배우자, 직장, 사업, 읽는 책, 듣는 음악, 즐기는 여가 활동, 그게 다 선택이거든요. 선택.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내일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선택, 그 결과는 영원히 자국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도 선택을 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옵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로마법을 들이대도, 그 어떤 법을 들이대도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권세로 죄 없으신 이분을 놓아줄 권세에 있었지만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이 있는 선택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결국 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그 선택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빌라도는 이미 죽어 없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은 매일 아침 주일마다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어요. 저주받을 이름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날마다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어요. 영원한 치욕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 살면서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뜻에 합당한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선택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로봇은 물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AI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능력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죠. 그 몇 년 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큰 대국이 있었는데 설마 했는데 정말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대국에 정말 신의 한 수로 겨우 이기긴 했지만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다시는 알파고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결국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에게 준 능력의 한도 내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준. 그리고 이 AI도 알파고도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은 지지 않아요. 그 책임은 오히려 사람이 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선택의 자유와 놀라운 능력을 주시면서 그 선택의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십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동시에 그 선택의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경고를 동시에 주십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는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온전히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 것, 그게 전부예요.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완전히 말씀을 트위스트한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한 것이에요.
마귀는 결코 아담과 하와를 억지로 강요로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았어요. 안 먹겠다는 사람 억지로 입을 벌려가지고 선악과를 따가지고 입에 밀어넣은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던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서 자기 손으로 입에 집어넣어서 먹은 것, 그게 하와의 선택이었어요. 누가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아담도 하와가 선악과를 다 줬을 때 먹으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유혹한 사탄도 심판하셨지만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잘못된 선택을 한 아담과 하와도 심판하셨어요. 인생은 매 순간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고 선택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식당에 가서 메뉴 고를 때도 선택을 못하는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탕수육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 선택, 자신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선택을 남의 힘을 빌어서, 미신의 힘을 빌어서, 점쟁이 무당의 힘을 빌어서 선택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언제 이사 가야 좋을까? 무당에게 물어봐서, 점쟁이에게 물어봐서 점쟁이의 선택을 빌립니다. 선택을 우연에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고 못 일어나면 안 가고. 옛날에 아이들이 놀 때 뭐 지금처럼 놀 것이 많이 없으니까 딱지치기 하고 놀다가 심심하면 그만 놀고 들어갈까 말까 그걸 결정할 때 손바닥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두 손가락으로 침을 탁 쳐가지고 팀이 많이 튀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본문에 보면 19절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의 이 요지를 앞에 주시고 무엇을 선택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두셨고 그 중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앞에 있는데 그 중에 생명과 복을 제쳐놓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복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이고 무엇이 저주의 길인지 지금 당장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에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선택,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선택,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선택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선택.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만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6.25 동란 때 허버트 선교사라는 선교사님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6.25 동란 중에 이제 어려움에 빠진 우리 한국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만 북한군에 잡혔어요. 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갇혀 있을 때 북한군 장교가 이게 권총을 타고 딱 들어와가지고 이 허버트 선교사님이 읽고 있던 성경책을 팍 뺏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공산당은 예수 믿는 것도 정말 싫어. 성경 너무 싫어.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봐. 내가 이제 너에게서 뺏은 이 성경책과 권총 이것을 내 손에 들고 뒤로 숨길 텐데 어느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지 한번 그 하나님께 물어봐. 네가 믿는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리고 말을 해라. 만약에 네가 틀리면 권총으로 너를 쏴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허버트 선교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눈을 떴어요. 그러자 이 북한군 장교가 자 어느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러자 이 허버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여쭙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이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째,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당당히 죽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북한군 장교는 조용히 그냥 총을 내리고 그 방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이렇게 말씀을 또 증거하면서 섬길 때,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길 때,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섬길 때, 찬양을 하면서 섬길 때, 악기를 연주하면서 섬길 때, 아이들을 교회 앞에서 가르치며 섬길 때, 그 섬기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기에서 생명과 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 욕심, 내 야망, 내 고집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이라는 것이 듣고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청종, 듣고 순종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바탕 위에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늘 매일 붙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헛된 고집을,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고래심줄 같은 내 의지와 고집, 헛된 자존심, 오직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내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말씀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그를 의지하라.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이 선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붙어 있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그를 의지하라는 그 말씀의 원어를 보면 그분께 완전히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붙어 있다, cling to, 붙어 있다. 하나님과 나가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붙어 있게 한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떨어지게,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가까이 붙어 있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것을 들려줍니다. 얘들아, 부자는 대궐 같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졌단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구걸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죽었을 때 천사의 손에 잘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단다. 자, 너희들은 부자와 나사로 중 누가 되고 싶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저는요 여기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죽으면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이런 깍쟁이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우리가 죽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고난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때가 늦으면 뒤집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붙인 게 붙일 때 그 때를 넘기면 타버립니다. 잘 뒤집어야 돼요.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부침개를 붙이려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붙어 있습니까?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국의 시골에 가면 큰 잔치를 할 때마다 고기를 이제 준비하는데 꼭 돼지를 가장 많이 잡아요. 진짜 부잣집 뭐 소도 잡고 하지만 대개는 돼지를 많이 잡습니다. 어느 동화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잔치 때마다 돼지를 잡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소가, 주인님, 내가 죽으면 밭은 누가 갑니까? 그러자 개에게 갔어요. 그러자 개가, 주인님, 내가 죽으면 도둑은 누가 지킵니까? 그러자 고양이에게 갔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주인님, 쌀독의 쥐는 누가 지킵니까? 그러자 하는 수 없이 돼지에게 갔어요. 돼지는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결국 사명감 없는 돼지가 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감이 없으면 죽습니다. 내가 인생을 왜 사는지, 내 인생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 사명감이 없으면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살 뻔하다 죽은 사람이 있고 죽을 뻔하다 산 사람이 있는데,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은 아직도 이 땅에서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나는 이 땅에 왜 있는가? 왜 사는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마음으로 결정한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예요. 이 두 번째 단계를 실천 혹은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선택만으로, 마음으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우리의 그 선택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둘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첫째 단계는 되게 잘 통과를 해요. 그런데 둘째 단계에서 입구에 가기 전에 주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머뭇거리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 카렐이라는 그 명작이 있어요. 소설. 거기에 선택과 결단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젠세프와 바렌카가 둘이, 남녀가 서로 사랑해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결혼할 마음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서로 주저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에 들어가는. 어느 날 둘이 피크닉을 가자고 했어요. 저 오솔길로, 숲속 오솔길로 바구니를 들고 버섯 따러 가자는 핑계를 대가지고 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따는 버섯은 마음이 없어요. 이 두 번째 단계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 결국은 그날 하루 종일 버섯만 잔뜩 따고 그냥 왔어요. 톨스토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버섯만 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먹는 것은 첫 번째 선택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우리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먹는 것만으로 안 되고 반드시 이것을 두 번째 단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며 옮길 때 우리의 선택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만 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고 선택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만 품지 마시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생명과 복의 열매를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과 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